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렸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첫째 말씀에 대한 욥의 대답과 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발언의 주제는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에서 나타난 계획은 욥이 의심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거나 혼란과 흑암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의미와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도 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신비하고도 장엄한 창조 세계 앞에 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무지와 무능을 여지없이 폭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마구마구 흔드셨습니다. 그런 뒤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 중심의 이 정의로운 통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좁은 관점을 넘어서 이 무상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에 기초한 이 우주적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정의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이 주로 이 자연의 역사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했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주로 인간 역사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말씀을 매우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마무리 지으십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하십니다. 여기서 욥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욥은 그동안 이 자신의 무죄를 믿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무죄와 결박에 지나치게 내가 결백하다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만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는 생각까지 가게 돼서 하나님을 비난한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의 신비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우주 설계와 통치 방식에 대한 욥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의 대답은 비굴하리 많지 여태까지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적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죄하다는 것, 내가 이런 고난 당할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던 욥이 단 2절밖에 말하지 않아요. 욥은 우주 창조의 계획과 신비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고백은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겠다는 것 그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 첫 번째와 똑같이 폭풍 가운데서 현현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이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당신이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욥기에서 다루는 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욥은 자신이 체험한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똑같이 심판하시는 불의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그 논쟁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방식에 강한 의문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욥도요, 인과응보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내가 무죄하니 고난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그 태도가 욥이 벗어나기 원했던 그 함정에 이 자기 자신도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요, 점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 정의관에 사로잡힌 욥의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네가 이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 하느냐? 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유죄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반박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 보겠냐는 이 발언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마 이 부분은요, 욥기에서 나오는 가장 흥미로운 구절일 겁니다. 욥기 40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 어떻습니까? 네가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의롭다면 네가 한번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의롭게 통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싫다면 이제 네가 한번 하나님이 돼서 공의롭게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한번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면 어디 네가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들을 멋지게 심판하고 손 좀 봐줘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결론은 간단하죠. 네가 그 인과응보론에 따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윤리적인 세상을 그렇게 원한다면 어디 네가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찾아서 악인을 남김없이 다 축출해내고 공의로 충만한 하나님이 되어보라는 주문입니다. 만일 욥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욥을 찬양하고 욥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욥이나 새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요, 단 1초라도 이 세상을 공평하게 통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왜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지 않을까입니다. 사실 이 욥이 제시한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겁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그 부조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힘을 행사해서라도 세상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또 값없이 주시는 은총과 그 사랑과 충돌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까지 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의로운 사람에게 즉각 보상하시지 않는 이유는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미래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사악한 사람을 금방 바로바로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 이 엘리후까지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인과응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과도 같아요. 인과응보론은 자기의 정의관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길들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려는 존재로 하나님 필요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리깎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았으니 이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저 사람이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거기에 비례하는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하나님의 정의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 머리와 관념으로 이해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삶의 한가운데에서 온 몸으로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왜 고난받느냐는 그 문제를 부당하다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따져 묻기보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괴롭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